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입니다. 제목은 경계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보따리에 짐승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짐승을 보니까 유대인법으로 먹지 못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돼지가 있다든지 뱀이 있다든지 여러 짐승이 부정한, 그 당시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법으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일어나,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14절은 뭐예요? 주여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 자기의 신앙 정통으로서는 부정한 것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신앙을 전통으로 봤을 때 너무 못 먹겠다는. 그 베드로는 자기 전통 율법적으로 그런 사고에 갇혔어요. 그런 사고에 갇히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기, 이게 우리 일반적입니다. 자기는 이미 딱 고정되어 있어. 그 하나님 말씀하니까 안 듣기는 게, 이게 안 듣긴다. 하나님 말씀 안 듣기냐고. 자기 사고에 저런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세요. 자기 전통 지식, 자기 양심,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호두껍질 있잖아요. 그 깨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망치로 깨야 되잖아요. 그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딱 사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3번 보여준다 그래요. 3번. 3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숫자니까. 게마테리오라는 게 히브리 숫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게마테리,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3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한데 깨끗한데 네가 한 판단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하냐 이 뜻이에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 이렇게 봤는데 아니던데 하나님 자꾸 하락합니까? 자기 판단, 자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네 깨끗하는데 네가 와 그런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식사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짐승은 부정한 거 옛날에는 부정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야. 이방인하고는 섞이지 말라는 거야. 그 유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 선민 사상이. 그 부정한 동물이 이방인이야. 그 정한 동물은 부정하지 않은 동물은 유대인이야.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경건하지만 유대인 속에 못 들어갔어. 인문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해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만드는 미리 예언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적 전통을 경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갖고 있던 율법,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걸 바꾼 사건입니다. 현실에 와서 우리 기독교 교단이 크게는 6개 교단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 여러 가지 교단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 교단의 교리가 맞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 그랬어. 근데 요새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 서로 인정하는 것 같아. 이 성경에는 자기들이 교단에 맞는 렌즈를 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여. 다르게 말하면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적으로 예정했다, 구원이. 감리교회는 뭡니까?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원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 감리교 좀 입장이 알미니어져 이래. 근데 요새는 서로의 입장을 좀 존중합니다. 왜? 성경으로 예수로 중심하면 화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목사들은 좀 인정하는데 평신도로 요새는 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뭔가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소, 양, 염소, 노루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거는 구분일이 갈라졌는데 대식임질 하지 못하는 게 돼지가 대식임질 못 하더라고요. 돼지는 대식임질 못 해. 소는 대식임질을 하는데 이거는 구분 갈라져. 낙타도 구분 갈라졌으나 대식임질을 못 하는 거야. 토끼도, 너구리도 먹으면 안 돼. 돼지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돼 있어. 물고기는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비늘이 있는 거는. 그게 뭐죠? 고등어, 도미, 연어, 정어리 이런 거는데 먹지 못하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건 어떤 거죠? 메기가 없나? 오징어가 없. 이런 거를 못 먹어. 부정한 거로 돼 있어. 새우, 게, 이런 걸 못 먹게 돼 있어. 그 새는 어떤 거를 못 먹냐면 독수리, 솔개, 타조, 이런 건 죽은 시체를 먹는 것들. 올빼미, 부엉이, 비둘기, 참새 이런 거 먹을 수 있대. 곤충은 뭐냐?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건 메뚜기 먹을 수 있대. 메뚜기 먹을 수 있대. 그런 거. 먹지 못하는 건 파리 이런 거 있잖아. 기어다니는 거. 개미, 벌레 이런 걸 못 먹게 하고 메뚜기를 먹을 수 있대. 기어다니는 거 뭐죠? 몸을 기어다니는 뱀 못 먹어요. 뱀은. 근데 이거는 그 시대, 구약시대 때 율법에 좀 의미가 있었어요. 차별돼, 구별돼,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못 먹게 그건 차별성이,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게 하심이라 말씀으로 이렇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간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오히려 토한 게 더럽지. 입이 더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들을 못 먹게 하는 하나의 차별성을 두는 그런다. 근데 이게 신약이 와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1절에 14절을 봤는데 거기 나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즉 유대인이면서 혼혈 땅에 많이 사는 사마리아 땅을 못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게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들어간 것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안 돼. 만나가지고 영원한 물을 줍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 얘기예요. 오늘의 사건은, 본문의 사건은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 고넬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달라. 유대인 사상은 이 사람들한테 자기 종교를 이렇게 막 전파하려고 그러지도 않아. 가까이 가지도 않아. 뭐 좋게 오는 거는 몰라. 가만 할지 몰라도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무너뜨리는 사건을 보고 제가 여러분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아십니까? 흑인 목사자 아닙니까? 인권위원이고요. 인권 부르짖는 사람이고. 이 이전에는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따로 있었어. 요새도 뭐 있지만, 이 흑인교회가 백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봐요. 예배 드리면 이 흑인들이 발코니 뒤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감이 들어서 착석을 못 했어요. 마찬가지로 버스 안에서도 같이 착석을 못 해. 못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법적으로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들만의 아프리카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미국이. 그 당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0년 전도 아니에요. 1950년대하고 1960년대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도 백인들 우호주의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흑인 노예 사상이 너무 있었어요. 남북전쟁을 끝나도 그랬어요. 남북전쟁이 끝나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사건이, 경계를 무너뜨린 사건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이 사건 하나가 온 인류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파장을.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경계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경계가 있어요. 선을 끈 작업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4절 다 읽어볼까요?
10장 3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를 내가 대답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모와 판단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 무너뜨려 버리겠다. 외모는 히브리어로 프레소펜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은 지위, 배경, 외형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헬라어 근본에 들어가면 지위, 배경, 외형. 그게 뭐냐면은 지적 소유 레벨, 문화적 레벨, 돈에 있고 많고의 레벨,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위치로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다른 그 말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왔든 어떤 배경이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기뻐한다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다 하나라는, 그 당시에 여자가요, 그 당시에 여자입니다. 지금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 남자하고 같이 식사를 못할,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랬죠. 같이 예배드려도 말 한마디 못 나. 그러면 노예가 왜 하나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주인 몸종인데, 근데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으면 반란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다. 진짜 혁명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혹시 내 신앙의 틀로 다른 사람을 종종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슨 경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내 가치관이나 내가 선을 긋고 있는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6살인가 17살 때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생생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에 저 아이가 왜 우리하고 같이 이 모임에 들어오려고 그러지? 그 아이는요, 몸에 얼굴을 안 씻어가지고요, 냄새가 지들어 나요. 냄새가 옆에 오면 진동이 납니다. 그리고 옷도 엄블란스예요. 위에도 잠바는요, 때가 무대가 큰 거 있고, 밑에는요, 옷이 없는지, 옛날 내복 있잖아요. 그 바지도 안 입고 내복만 입고 왔어요. 딱 그것도 색깔도 빨간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다 피해. 나도 말할 것도 없지. 그 나이가
16세, 17세 때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런 나이가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인 된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래 되면 좀 씻어주기도 하고, 좋은 좀 옷이 있으면, 마땅한 옷이 있으면 좀 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면 100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 화려한 빌딩에 그 탑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부잣집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마시고 먹고 드링크를 할까? 아니면은 가난하고 천박하고 핍박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갈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노숙자에게 가고, 제일 먼저 전쟁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북한 동포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 기타 등지에 제일 먼저 갔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편견을 넘어, 나의 피부 색깔을 넘어 주님은 나를 넘어서 지금도 더 멀리 깊은 물가로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업신여기지 맙시다. 나의 주머니 속상성이 달라서 남을 쉽게 업신여기지 마시고, 내 학벌이 달라서 남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인맥이 없어도 업신여기지 말고, 못생겼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좀 더 깊게 말하면 마약 먹고 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다고 업신여기지 맙시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남겨놓은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벽을 허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경계라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잘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연필로 경계를 지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 있잖아요. 그걸 맨날 경계를 지우고 있어요. 우리는 연필로 맨날 선을 긋고 있는데 예수님은 맨날 그 지우개로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성경의 말씀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샘 옆에 있는 무성한 나무, 그 나무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샘 옆에 있는 나무래, 섬 곁에. 그 나무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었다. 요셉을 보면요, 형제에게 속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애굽에게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어서 형통케 한다. 또 요셉이 잘 나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오해를 받아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뛰어나게 형통케 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나뭇가지가 이웃을 담을 넘어.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무성한 나뭇가지가 확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나뭇가지는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감옥에 있거나 팔려가거나 보드발 장군 거기에서 나머지 화인살이 하면서 사소한 곳에서 인간의 신뢰를 받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그 고난 속에서도 요청을 남의 눈에게 띄게 하셨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겨나갈 때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필로 선을 긋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선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의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 환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환대. 남에게 환대를 베푼다. 그 손님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이 환대는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웃에 흘려보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환대는 내가 이식주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형태를 환대라고 합니다. 나그네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평소에 잘 대접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렇게 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나그네, 힘든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께, 홈리스에게, 찾아오는 이에게, 우리 기업에 찾아오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자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환대합니다. 요셉이 생곁에서 남으면서 이웃 담장을 흘렸다. 담장을 흐른 것은 경계를 흔들었다. 경계를 무너뜨렸다. 내평계성에서 하나님은 계속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고 친구 간의 그래도 내 관점 있고 저 사람 관점으로 있으면 계속 다툼이 있어. 서로의 선을 긋고 하니까 감점이 있어. 내 퍼스펙티브라고 하지. 내 뷰, 내 월드뷰, 세계관.
저 사람 세계관.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싸워. 그런데 그 관점이 예수님 관점으로 계속 중간에 두면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경계선이 예수님은 지우니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리라. 너 편견을 무너뜨리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는 것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무너뜨리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환경에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